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눈으로 본다.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몸으로 앉아 있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일하고, 이 자리가 운전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욕심내고, 이 자리가 썩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이 자리가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이 자리, 허공으로서의 이 자리, 우리는 이 자리, 마음 자리를 되밟히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신 4일째죠. 요새 그 연구사님께서 그 초기 경전인 그 우다나 경을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식기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식기가 하도 아름다워서 제가 요새 지금 정집 문자에 그 우다나 경에 있는 식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우다나 경에 있는 그 식기를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일인 것 같아요. 다 아는 일인데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쉬우면서도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그런데 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그 부처님 시라요. 말씀이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참 우다나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그 교재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선 교재를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 그 새말귀에 있는 그 새말귀의 그 수행의 실제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이 지금 책의 이 순서가 새말귀가 셋째 마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선생님의 그 인생 선언문, 그 다음에 거사풍을 세운다, 새말귀,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 새말귀 실제 수행, 그 다음에 비명, 비양과 공적체, 법신과 색신은 둘이 아니다, 삼매 정중에서 한 생각을 낳든다, 성태를 기른다, 공보의 마음가짐세, 이렇게 지금 순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프린트로 해서 제가 묶어 놓은 것이 비명, 비암과 공적체에서 법신과 색신은 둘이 아니다. 이 부분을 지금 프린트를 묶어 놨습니다. 아마 요거를 우리가 공부를 다 할 때쯤이면 책이 출간되지 않을까. 책이 출간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삼매정중에서 한 생각을 낳든다, 성태를 기른다, 공부의 마음가짐세는 아마 책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까지만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요 책에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기사를 이렇게 보고 저녁에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상담을 해오신 분이 있어서 이 불교 공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가지 사례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우리가 이 공부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건가가 되는데 뉴시스의 그 홍세희 기자가 올려놨던데요. 초등학생 7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일으킨 적이 있다. 초등학생이요. 그러니까 진짜 4학년부터 이게 그걸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뭐 몇 살입니까? 한 12~13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7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일으킨 적이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 OECD 국가 중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한국 방정환 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이제 그 4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7,10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에서 가장 낮았어요. 주관적 행복지수가. 그러니까 어른만 낮은 것이 아니라 아이도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주관적 행복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개인 행복감 등 그 6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수치화를 해놓은 건데 초등학생 7명 중 1명이 가출 및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이 비율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초, 중고 학생 10명 중 7, 8명은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 충동을 경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자살 충동 경험 이유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갈등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망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 7명 중 1명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그중 20%는
학교 폭력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경우 가출 및 자살 충동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요. 특히 학교 폭력 피해와 가해를 둘 다 경험한 초등학생 2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이 비율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70%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경험 집단, 특히 피해와 가해를 둘 다 경험한 집단에 대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를 보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애미이고 또 지금 손자하고 손녀가 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자라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이 부모가 돼서 다시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깨달음을 향한, 행복을 향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어떻게 우리의 내 생활뿐만 아니라 주위의 생활에까지 이것이 잘 스며들고 적용이 돼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집단이 되느냐, 내 공부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 진짜 뒤통수 진짜 한 대 탁 맞았죠.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까,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공부가 접근이 안 되면 그냥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참 통감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예를 지금 다시 들어보겠는데, 저녁에 어떤 젊은 부인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 문제로 부부하고 굉장히 대판 싸웠나 봐요. 남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대판 싸울 때는 뭐 사람이 그냥 열받아서 뭐 생각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 자 물어봤죠.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어봤더니 진짜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아이가 부모가 이혼을 아이가 가장 쇼크를 받는 것이 부모가 이혼하는 거거든. 그러면 둘의 말하자면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아이에 대한 인연을 진짜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물은 말이 뭐냐면, 남편이 당신에게 되게 잘해줄 때도 그렇게 남편이 밉더나?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죠. 남편이 되게 잘해줄 때는 남편이 이쁘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미워요? 그랬더니 미운 짓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했죠. 밉다 곱다 하는 거는 변하는 것이라고. 변하는 것이라고.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다. 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쭉 말이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분 말을 이제 쭉 많이 들으면서 그랬더니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 밉다 곱다라는 것이 그 사람 또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딱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 변화되는 것을 변화되는 거기에 네가 매달려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느냐. 그 변화되는 그 조건에 네가 매달려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나중엔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이제 쭉 해갖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변하고 그것이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하고의 그 모든 일도 어렵겠지만 우선 변하는 조건을 바꿔야 된다. 변하는 조건을. 변화되려면 조건을 바꾸면 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젊은이가 그날 저녁에 자기 남편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소통이 된 거예요. 남편하고. 그거 참 고마운 일이죠. 소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민 조건, 그 남편이 내민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휘둘린다는 것을 인지를 한 거라,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축원을 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축원을 하라. 그랬더니 뭐 어쩌니까 열받았을 때는 어떻게 축원을 해?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랬죠.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지금 당신이 괴로워하고 낮은 세상은 당신이 보고 있는 살아가는 세상은 당신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꿈을 꾸면 꿈속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주인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스토리도 만들고 막 이런다 이거죠. 근데 스토리를 바꿀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토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등장인물도 바꾸고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등장인물도 다 만들어서 내가 그 스토리를 다 엮어간다는 거지. 좋으나 싫으나. 그러니까 그 축원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내가 아주 차갑고 단단했던 마음이 아주 부드럽게 풀린다. 그거는 이제 하면서 느낄 것이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 감사해라고. 아이들이 잘 크고 그리고 남편이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싸움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에 감사하라. 그렇게 해서 감사와 축원과 이제 그걸 모습 공식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다행히 해결이 이제 뭐 가면서 이제 자꾸만 그게 이제 그 모서리가 자꾸만 이제 부드럽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열심히 선원에도 다니고 좌선한다고 앉아있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위한 깨달음, 공부를 위한 공부에 집착해서 부처님이 정말로 가르치시자고 하는 그거 이 본질과 이게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는 자연과 생명과 이 무생명들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는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갈등이 있게 되죠. 삶의 현장에는. 삶의 현장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라요. 왜냐?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 있고 나와 너가 딱 나누어지는 모습놀이를 하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거든. 이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서 잘 살아갈 것인가. 이 갈등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갈등에 어떤 식으로 잘 스며들어서 이것이 해결돼서 모든 생명과 자연과 하나가 돼서 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청년들이 사고보다는 자살로 죽는 게 일이랍니다. 죽음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감정에 막 휩쓸리고 막 바깥으로 막 내달리는 것보다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마음의 흐름을 잘 봐서 이것을 잘 해소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려면 왜 해야 되나? 부모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를. 부모는 난장판을 치면서 자녀 보고 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아까 이거를 딱 보니까 부모와의 갈등에 의해서 이게 아까 저게 몇 명이더라? 엄청난 아까 숫자였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지금 우리의 이 기성세대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고 어떤 식으로 이거 공부를 해야 되나. 이 진짜 이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화를 잘 조절할 수 있고 욕심도 잘 조절을 해서 또 어리석음도 잘 조절을 해서 잘 무생명들과 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은 가만히 딴 데 냅두고 자꾸만 깨달은 어떤 뭐라고 할까, 신기루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망상이지, 일종의. 그런 것만 쫓아서 가는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지금 현 삶에서의 그 갈등이 그 부처님의, 내 공부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잘 적용돼서 해소되지 않고, 그거는 냅두고, 또 딴 거를 막 쫓으러 다니까 이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이게 제대로 잘 접근이 돼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사는판의 공부판이 되도록 지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 변한다는, 정말 이거는 변한다는 사실을 지극히 잘 알고 인식을 하고 정말로 이 생활 속에서 그것이 잘 행해진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나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그 무아의 경지로 간단 말이죠. 그래야지 공리가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곳에다가 자꾸 머물러서 인을 만들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과를 딱 만든단 말이에요. 이 과를 또 변하고 헛것인데, 변하고 헛것이지 않고 또 진짜로 보거든. 진짜로 봐서 여기 또 딱 머물러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또 인이 딱 돼서 여기서 또 이상한 과를 딱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모습이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금강경에 뒤에 나오다시피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아지랭이와 같은 것이구나. 정말 진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라는 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은 내가 다 하는,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제법 무하구나. 이게 제법 무하구나. 이것을 실제로 터득을 해야 된다. 실제로 하나 내가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딱 정득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힘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공부가 되지 않겠냐. 그럼 어저녁에 그런 그 사람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로 싸워서 그게 갈등이 해소가 안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 자녀 다 깽판 나버리는 거죠. 근데 삶이라는 게 늘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이것이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적용을 해서 공부로 지어갈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의 그 공부는 그 삶의 가치, 또 죽음의 문제, 또 생명, 사람,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게 집중이 돼야 되지 않느냐. 깨달음을 위한 깨달음, 공부를 위한 공부를 좀 지향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지금 좀 이거 좀 봐주십시오. 페이지 지금 우리가 새말기를 할 때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새말기를 할 때 모습을 잘 굴리자. 새말기는 크게 두 가지의 방편을 가지고 있죠. 구체적인 방편. 모습을 잘 굴리자. 그 다음에 바탕을 놔두자. 요 두 말기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탕을 놔두자라는 것은 앉았을 때만 바탕을 놔두자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요 속에는 이 바탕이 놔둔 상태에서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이 바탕이 뭐냐면 바로 비명비암입니다. 이 비명비암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허공이거든. 성품이거든. 다른 말로 공적질. 이게 지금. 그래서 비명비암이라는 이 말하자면 하나의 그 수단 방편이죠. 수단 방편, 이 방편을 통해서 비명비암인 바탕이, 그러면 도대체 바탕이 어떤 거고? 이렇게 물었을 때 비명비암이다.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명과 암을 놔둘 수 있는 그 자리, 허공의 자리, 바로 우리의 슬기자리, 바로 공적체를 비명비암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죠. 지금 비명비암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새말기를 가지는데 첫째는 모든 모습이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리려면 무상법신과 유상색신이 둘이어서는 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두 개가 다 텅 빈 자리고 두 개가 다 공성이니까 말을 해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우리가 모습으로서 모습이 실체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본래 이것이 허공으로서인 보각승보살님, 허공으로서인 일심행이에요. 허공으로서인 일각거사님, 허공으로서인 지공거사님. 그러니까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이것이 모습이 있다라고 진짜라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무명이라요. 그것이. 그런데 너무나 오랜 세월을 뒤바뀐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진짜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업식으로 굳어져 있어요. 이걸 뚫기가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무수히 선지식의 설법을 듣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청산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비명비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비명비암은 우리 새말기의 바탕을 놔두자의 말하자면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탕의 다른 이름. 자, 3페이지에 지금 지행거사님하고 일각거사님하고 읽어볼까요? 월상보살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월상보살은 바람 여명의나 그냥 한글로 읽어봅시다. 월상보살은 가로시되 어둠은 밝음으로 더불어 두리라 하나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면 곧 두 있음이 없는지라. 왜냐하면 마치 멸징정에 들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듯이 온갖 본모습도 또한 다시 이러일세. 그 가운데 평등하게 듬이라야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듬입니다. 비명비암이란 어두운 것도 없고 밝은 것도 없다는 것인데 실감나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경지에 내가 들어앉아야 어두운 성품과 밝은 성품이 둘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어둠과 밝음의 성품이 둘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선을 통해서 가려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두운 걸 어둠으로 삼고 밝은 걸 밝음으로 삼으면 법이 두 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둡고 밝은 것, 즉 명과 암을 어떻게 깨트려야 합니까? 우선 성품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성품을 봅니까? 어둡고 밝은 성품은 하나거든요. 둘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어째서 어둡고 밝은 성품이 둘일 수 없습니까? 어두운 것이 가짜거든. 그럼 밝은 것도 가짜란 말이요. 우리가 성품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가짜 놀이를 안 하게 돼. 그러면 가짜 놀이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별거 아니에요. 멸진정에 들어가야 이것이 완전히 나타나요. 예? 멸진정이요? 그런데 선생님, 멸진정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멸진정에 들어가려면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됩니까? 어두울 땐 밝은 걸 생각하고 밝을 땐 어두운 걸 생각해. 환한 낮에 어두운 걸 생각하면 평등하게 돼.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경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경지요? 어두운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밝은 것도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어두운 것도 가짜, 밝은 것도 가짜이니까 모습놀이를 안 한다는 생각이 있어. 어둡고 밝은 데 머물지 않는 걸 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밤에는 낮을 생각하고 낮에는 밤을 생각하면 밝고 어두운 데 머물지 않는 것이거든. 생각한다는 것이 머물지 않는 것이거든. 그러면 낮에도 머물지 않고 밤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참으로 어두운 성품과 밝은 성품을 알아버린다고 하면 생각하고 안 하고 할 것 없어요.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목받는 하나의 수단 방법이에요. 어떨 때 이것이 나타나느냐? 멸진정에 들어가야 돼. 예,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말기를 잡을 때 말입니다. 이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러면 상당히 이게 말이 어렵고 헷갈려서 이게 잘 안 잡혀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거를 잡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습 공식부터 먼저 딱 머리에 넣어 놓고 하겠습니다.
자, 모습 공식의 제일 처음에 모습은 자성이 없습니다. 자체성,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왜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왜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말로만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아는 거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변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변한다. 변한다. 일체만법은 무상이고 변한다.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내 마음도 변하고 내 몸뚱이도 변하고 주위의 이런 모습도 다 변하고 산도 변하고 물도 변하고 다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는 거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되냐면은 변하니까 이거 가짜네. 이런 마음이 탁 든단 말이죠. 변하니까 지금은 있는 듯 하지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네. 이게 뿌리가 없는 것이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 변한다는 이 부처님의 이 진리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변한다를 내 생활 속에서 내 이 인식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행하고 알아질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돼요. 변화돼요. 어쩌냐게 그 젊은 그 부인의 그 부인은 그 말 한마디로 알았단 말이지. 자기가 변한다는 걸 알았단 말이지. 무엇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변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남편이 좋게 할 때는 이뻤단 말이야. 똑같은 사람이.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고 남편도 똑같은 사람인데 남편이 자기에게 나쁘게 하니까 미운 거라. 그러면 미움과 고운 것이 진짜 있나? 일각거산 미움과 고움이 진짜 있나요? 미움과 고움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남편이 좋은 일을 자기에게 좋게 하면은 또 좋은 마음이 생겨. 이쁘게 보여. 그런데 이쁘게 하는 것이 좋게 하는 그 조건이 없어지고 싫게 하는 조건이 나타났을 때 싫은 마음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좋다 싫다 하는 거는 모습이라요. 좋다 싫다. 좋다 싫다 하는 거는 모습이라. 무엇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습이라. 이것이 조건에 일어나는 모습인데 요 좋다 싫다를 하는 요 한 마음, 바로 이 자리, 이 한 마음은 좋다에도 들어앉지 않고 싫다에도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게 헤매고 있느냐? 이렇게 휩쓸리고 있느냐? 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일각거사님 왜 생각하십니까? 지금 겉으로 나타난 거는 좋다와 싫다예요. 또 아니면 무덤덤한 거겠죠. 뭐 이런 무덤덤한 것도 들어가겠죠. 좋다와 싫다와 여기에 내가 계속 놀아나는 거예요. 이 좋다와 싫다를 일으키는 내 본래의 이 마음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때까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어디 가서 내버리고 온 게 아니고 망각을 했다. 그래서 요것이 내 마음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착각. 그래서 좋다와 싫다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습이라요. 모습. 그래서
이 좋다와 싫다는 변하는 거라. 조건에 따라서. 보노신 보살님, 변한다는 건 너무 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상황이 좀 내가 더 마음이 많이 쓰이고 많이 그런 말하는 집착 강도가 애착 강도가 강한 데 가면 요거 잊어버려요. 이게 모습이라는 걸 어디 다 날아가 버리고 한 개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난리죠. 난리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또 부부 관계나 이렇게 굉장히 애착이 강한 관계, 안 그러면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내가 애착이 강한 관계에 가면 이 모습에 휘둘리는 강도가 너무너무 세지는 거예요. 이거를 좋다 싫다를 하는 내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각거사님 공부 어설피 해갖고 되겠습니까? 어설피 해갖고 안 됩니다. 뭐 간단한 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제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것이 아마 죽음일 겁니다. 이 모습 중에서도 모습놀이 중에서도 가장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난 거는 살기 위한 그 욕망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나타내는 데는 엄청난 그 욕망이 강한 거예요.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앞에서는 보통에서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대부분이요. 그래서 좋다 싫다 이거는 이런 모습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이 변한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다.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싫다에 머물 수가 없어. 좋다 싫다에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 수가 없다. 이게 왜 변할꼬? 이유가 뭘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거꾸로 하거든요. 진짜 있다. 이거 진짜다. 이게 머물 수 있다. 이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모습놀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거꾸로 가면 모습놀이가 돼요. 모습놀이. 그래서 왜 변할까? 일각거사님 왜 변해요? 왜 변해요? 왜 변하죠? 그 조건이 계속 바뀌니까 변하죠. 어떻게 돼서 변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변하냐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보노신 보살님 어떻게 해서 변하죠? 그 인연에 따라서 변하는데 조건에 따라 변하는데 인연에 따라 조건에 따라 왜 변하느냐는 거예요. 왜 변하냐고. 고정된 게 없는 허공성. 비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었으니까 텅 비었으니까 A가 오면 A 조건에 의해서 변하고 B라는 조건이 오면 B에 변하는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 허공이 끝이 없으니 끝이 없는 숫자로 와도 변한다는 거예요. 왜? 이 자리는 텅 빈 자리라서. 텅 빈 자리라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 딱 실체가 있으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지. 여기서 실체라는 거는 바로 텅 빈 모습이 실체라는 거예요. 텅 빈 모습. 그거를 이름 지어서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습은 자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모습 자체가 어떤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자꾸 변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 모습의 당처는 텅 빈 자리죠. 그러니까 변하죠. 이해되시죠? 텅 빈 자리.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를 머리에 딱 넣어놔야 돼요. 이거를 머리에 넣어놔야 이 비명비암이 이해가 돼요. 비명비암이. 자, 여기에다가 명을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에다가 암을 한번 넣어보자. 지금요. 지금 지구와 북반구에서 지금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졌을 때 명이 나타났어요. 불이 켜졌을 때. 그죠? 일각거사님. 불이 켜졌을 때 명이 나타났어요. 불이 꺼지면, 이 불이 꺼지면 지금 암이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해서 우리 지금 이 북반구 이게 한국에 있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돌았거든. 태양하고 빛을 못 받고 있는 이렇게 돌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암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럼 내일 아침 되면 태양으로 다시 자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빛을 받으면 명이 또 나타나겠죠. 그 또다시 밤 되면 암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 불빛이나 인위적인 조건이 없어도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는 조건에 가면 지구는 항성이 아니잖아요. 지구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잖아요. 우리 저기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죠? 지구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에요. 근데 태양을 돌고 있는 위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 빛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명일 때 태양 빛을 받을 때 명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두웠어. 이런 조건이 없을 때 어두웠어. 근데 가만히 있어도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면서 명이 오네. 밝음이 오네. 햇빛이 쫙 비치면. 또 낮이 다 되고 밤이 되면 또 저절로 또 다 어두워지네. 만약에 어둡고 밝은 것이 딱 실체가 있다면 절대로 명이 왔다가 암이 왔다가 못할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조건에 따라서 좋다, 싫다라고 한 그 앞에 마음. 한 마음이 조건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거든요. 명과 암도 마찬가지예요. 명과 암이라고 하니까 어려워서 지금 어렵게 생각이 드는 거죠. 명과 암을 나타낼 수 있는 비명, 비암 자리가 이 자리 때문에 명도 나타내고 암도 나타내요. 지금 불을 끄면은 깜깜해요. 이 태양 이렇게 돌아서. 그런데 에디슨이 전기 발견했죠. 에디슨 맞습니까? 초등학교를 좋은 데 놔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이구 밤에도 탁 전등을 켜면 불을 켜면 그냥 밝음이 되네. 밝음과 어둠이 실체가 없거든. 조건이 되면 밝았다가 조건이 되면 어두워요. 대낮에도 창문이 없는 암실로 딱 들어가면 어둠이 돼요. 깜깜한 밤중에도 불을 딱 켜면 밝음이 돼요. 밝음과 어둠은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모습이란 말입니다. 모습. 일각거사님 이해됩니까? 네. 모습이라. 모습. 그래서 이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이 자리.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이 자리. 이 자리가 조건에 따라서 명도 나타내고 암도 나타나네. 이 자리가 이 자리하고 같은 자리일까요? 다른 자리일까요? 보너신 보세요. 물어볼게요. 같은 자리죠? 왜 같은 자리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 허공성이라.
빈 모습이라서. 선생님 늘 이 얘기를 하죠.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허공이 모습이 없는데 네 허공 요만큼은 네 허공, 요만큼은 내 허공이라고 가릴 수 있느냐? 보각성 보살이 가릴 수 있습니까? 못 가른다 이 말입니다. 못 가른다. 일각거사님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요. 명, 암, 좋다, 싫다 이런 모습이래요. 몸뚱이가. 근데 남자, 여자 이렇게 놔두잖아요. 지금. 그러면 남자, 여자를 놔둘 수 있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텅 빈 자리라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서 비명비암인 자리라서 허공으로서의 자리라서 여자의 조건을 가지면 염색체에 X가 되면 여자, X, Y가 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일각거사님은 지금 이 자리. 본래 이 자리인데 일각거사님이 남자로 태어났어. 근데 요 모습에 딱 들어앉아 있거든. 내가 이 자리인 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인 줄을 내가 잊어버렸어. 이 남자라는 요게 탁 들어앉는 바람에 그 뭐만 하면 좋을꼬? 이것이 변하는구나. 모습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헛것이구나. 머물 수 없구나. 이러면 이 자성을 알 수가 있다. 이거를 철저하게 이게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돼. 모습이. 그래야지 무엇이? 공성이 나타난다. 공리가. 내가 없다는 것이 나타난다. 제법 무아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것이 철저히 안 되면 이것을 말로만 아는 거지 실제로 실감이 오지를 않죠. 철저하게 변하고 헛것인 걸 알게 되면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몸뚱이.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그걸 여사로 아는 거죠. 이 몸뚱이가 여기 좋다 싫다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모습이잖아요. 보노신 보살님 그렇죠. 몸뚱이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지금 좋다 싫다에 해당이 되죠. 이 좋다와 싫다는 한 마음에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 비명비양. 바탕. 다른 말로 공적체.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참나락하니까 알아듣기 쉽게 돼요. 예, 좋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그 단어가 내한테 들어오는 개념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앉았을 때 비명비암의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더 명료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비명비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이 자리가 비명비암이라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고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비명비암 자리가 아니면 절대로 보고 듣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 그냥 그대로 비명비암 자리라요.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는 이 비명비암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거예요. 바탕에서. 이해되시죠? 오늘은 지금 그 다음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입장하겠습니다.